추석이에요. 명절 한가위라고 표현하죠. 그 한가위로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의미를 둔다면은 우리 민족은 하늘을 향해서 노래하는 민족, 밝은 달을 향해서 그 나아가는 민족.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 밝은 달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민족. 그래서 아마 추석 때가 우리가 가장 많이 강강수월래 한가위가 불려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의미가 우리 안에서 바로 고찰되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건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은혜로 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연약한 인간이기 언제나 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을 오늘 연약한 인간들이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밝혀줌으로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다 형제들도 만나고 고향 가서 이런저런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분 그런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결례가 정해놓은 명절이죠. 우리도 한가위가 왜 만들어졌는지 따라가는 그죠? 남을 따라하는 이런 민족의 풍습으로 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문화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민족은 배달의 민족 밝은 달을 향하여 따라가는 그 민족의 발걸음.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그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이 가장 나약한 문제의 전제 조건은 뭐냐?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 민족이 왜 여기에 서 있느냐? 돌아본다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10장에 기록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은 가장 나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왜 바벨탑을 세웠는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바벨탑의 기존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의 뿌리가 하나님이 저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인간이 언제나 실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언어로 창조해 주셨는데 이 입술의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한다는 것. 가장 많이 우리가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입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 본문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자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사람은 잠시만 방심하면 어느새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빠지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혀로 참소하는 이 언어로 실수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입으로 범하는 죄는 어느 것보다도 쉽게 죄를 짓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편하게 그리고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지은지를 모르는 모습을 우린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한 모습을 보면 입으로 범죄함으로 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입에다 자갈을 물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자갈을 물려 더 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8절로 9절에 보면 말씀 시편 오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아멘. 우리가 입을 조심하라는 혀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혀를 죄 가운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혀끝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독이. 성경 말씀
시편 140편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혀 밑에 뭐가 있다 했어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혀끝에 독을 오늘 우리가 있다는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죠? 추석 명절 형제들 간에 모이고 그러면 여러분 막 지금 이 명절만 지나고 나면은 가족들이 뭐 해체 소식이 들려지고 문제가 들려지고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일까 하고 한번 돌아보면은 전부 다 말인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 육신이 막 힘들어서 이런 것보다도 말에 상처받아서 막 고부간에 집안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형제들 만나거든 언어들 이쁜 말만 합시다. 독사의 말을 해갖고 상처 주지 말고 내가 당한 게 그동안 억울했다고 그냥 내뱉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자의 입술이 되셔서 은혜로운 삶의 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여러분 복이 있는 입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돼서는 지옥의 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 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지옥되는 이번 명절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혀로 죽이는 자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혀로 불의한 말을 사용하지 마시고 찬양하는 입술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입술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혀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저주하는 입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하는 이번 금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가 나오는 찬양하는 입술이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로 오늘 우리의 행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성령의 약속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 전 집사님 기도 속에서 그 은혜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정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의 입술로 사용되지 마시고 선한 자의 삶으로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무슨 입술로 만들었다? 찬양. 저주하는 입술로 만들었다? 찬양하는 입술로 만들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요 밝은 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셈의 가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 되라고 축복하셨어요. 이 민족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로 사용되는 민족의 입술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인생은 뭐냐? 자기 생명권 때문에, 자기의 삶권 때문에, 자기의 소유권 때문에 인생의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늘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인간이 사는 날이 길에는 마치 손넓이 같거나 없는 것 같이 짧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사람 살아가는 것이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 것 같이 인생의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자기 뜻이 생기고 처음에 시작이 무너지고 나중에 변질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바벨탑의 사건의 기조는 뭐예요? 그들이 시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시작도 똑같고 그 후도 똑같은 처음과 나중 하나 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사람 사는 게 달라졌다고 바뀌면 안 돼요. 인생이 변화가 와서 좋은 일로 쓰임 받아야지, 어느 순간에 을이 값됐다고 내가 갑질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만년에 살 것 같이 하지만 다 보면 인생은 욕심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을 땅의 걸 팔아가고 하늘의 것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내 거 자꾸 퍼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만년을 살 것 같으면 내 거 절대 안 누르라 그래. 어떻게 하든지 내 거 안 내놓고 손에 안 보고 남의 거 공껏 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로운 자는 자꾸 퍼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잊어버리고 내 건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은 남이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별로,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별로. 어제 보기가 좋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괜찮네, 그렇게 보입니까? 하는 짓이 저 모양이야. 속으로 다 생각해, 말은 못해도. 여러분, 그러나 넉넉히 자기 것 빼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사다리를 타서 꼴찌에도 할렐루야하고, 응?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거 내줄 수 있는 그런 은혜, 평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하로도 눈 뜬 거, 이하로도 주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꼭 싸매지고 1000년을 살 것 같고 10,000년을 살 것 같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그거 누가 가져가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 안에 살면서, 은혜 안에 살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1000년을 살 거고 10,000년을 살 것 같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이 세상에 10,000년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100년을 삽니까? 주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100년도 넘게 살 수도 있어요. 요새는 세월이 좋아져 갖고. 근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편 39편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죄악을 견책해서 그 영화로움을 좀먹게 하듯이 우리 인간의 삶은 자기가 꿈꾸는 영화는 허사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시편 39편 오늘 7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 가지고 있은 게 가지고 있어 봐야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중에 건강이 이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조금 몸이 괜찮다고 뽀시닥뽀시닥 거리는데 몸 아파 봐요. 어디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감기가 걸려도 벌벌 매고 그 육신이 펄펄 뛰던 것이 조금 몸만 아프면 그냥 엎드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았다고 내 있는 것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건강 생각하려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영원히 가질 것 같지만 건강이 이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가진 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이 이러면 이 땅에서 끝이에요. 이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부터 용서받으시고 용서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 못하는 게 어떤 경우냐? 여러분 내가 용서 못하는 건 내 마음의 원수. 여러분 내가 그냥 이긴 승리자 같지만 용서 못하는 자도 병든 자예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치료받는 자예요. 누가 용서를 구하거든 눈물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라도 용서할 때 주님이 날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럼 나도 치료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병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에 형제들 만나거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들 만나거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구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에 속으면 여러분 주님이 날 용서한 것만큼 용서함 받는다고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요 사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우리는 성경의 얘기를 매 주기도문으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서도 주여 나는 용서한 것만큼 용서해 주옵소서 해놓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저놈의 새끼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은 변화가 일어나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오늘 6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요하는 거죠. 이 세상 재물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 일들에 뭔가를 많이 채우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그림자처럼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모래밭에 쌓아둔 모래탑이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태풍이 막 올라온다 그래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에 그 태풍이 휘몰아쳐 온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태풍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쓸어버린 것처럼 인간이 갖고자 하는 욕심은 아무것도 세워질 것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의 삶에 아무리 견고한 성도 무너질 수뿐이 없다는 것. 그 태풍의 그 급수가 공구리트로 집을 지은 걸 날려보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그거보다 더 단단한 게 뭐가 있을까? 그거보다 더 단단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시 말하면 그 태풍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태풍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자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드실 자를 붙드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부유함의 세상 것의 분주함이 오늘 나를 위해서 채워지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태풍 하나, 바다에서 바람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 생긴 형성된 자연현상 앞에도 인간이 꼼짝 못하고 다 무너지는데, 학교 공부 잘하겠다고 요번에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아마 이미 학교가 휴업령을 내렸더라고. 내일하고 모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좋겠다.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응?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세워도 자연재해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이 자연재해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면 아무리 우리가 못났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 안에 이 울산으로 태풍이 온대. 이 울산으로 태풍 오는 게 대마도로 더 밀려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본 사람을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단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자 하면은 그 어떤 선상에도 사람이 보고 예측하는 선상이 아닌 다른 현상을 나타나게 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헛된 일에 움직여지고 바쁜 그림자처럼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서 보면은 왕이 돼서 행한 일도 헛되고 헛되다. 왕이면 최고 자리잖아요. 그죠? 그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돼서 한 일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요. 전도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고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왕이 되었다면 최고의 자리, 최고의 명예의 자리에 올라서 행한 일도 해 아래서 돌아보니 이 땅에서 행한 일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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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땅을 위해서 수고했던 일, 내가 땅을 위해서 투자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던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씀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안개 속에 그냥 묻어지는 삶처럼 그러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치 그림자의 것처럼 사라지고 남의 창고에 쌓은 곡식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쌓아서 내 창고라고 쌓아둬서 내 창고에다가 짐을 갖다가 많이 쌓았어. 자기 집에 보물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바깥에서 관계성을 유지하며 그냥 떼돈을 세상 말로 떼돈을 벌어서 창고에다 넣었어. 근데 그게 내 창고가 되지 않고 남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 것 같이 꼽을 쥐고 감춰놨는데, 제가 예전에 그 생각이 나.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여러분 구들장 아시는지 모르겠어. 구들장 밑에다 보면은 이렇게 그 이불 밑에다가 돈을 넣어. 구들장은 불이 많이 센 데는 돈이 이렇게 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냥 절 주려고 그냥 모다 놓은 건지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내가 발견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구들장 밑에다가 돈을 탁 쌓아놓고 돌아가셨어. 그건 무엇에 쓰려고 했는지 몰라도 본놈이 임자야. 근데 그건 반이 탔으니까 탄 거는 못 쓰는 거야. 응? 이 세상에 여러분 내 창고에다 집어있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 창고가 어디요? 천국 창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창고는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 발견한 놈 거요. 그거 가져가면 끝이요. 이번에도 그 뉴스 안 보셨어요? 그 일정시대 때 일본에 가서 14살 때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종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더만 보니까. 종은행에다가 보관증을 받아갖고 맡겼는데 지금 한 사람은 이자까지 계산하면 100억대인데. 근데 그때가 아니라서 못 준다는 거야. 그럼 은행도 믿을 놈이야, 못 믿을 놈이야? 응? 찾고 싶어도 3대째 싸운다는 거야. 안 준대. 이 세상 것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것을 쌓는 그런 부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인생은 근심뿐이 남지 않는다고 전도서 2장 18절로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아멘. 23절까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아멘. 땅의 것을 위하여 수고한 이 흔적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것이 밤이 새도록 슬픔과 수고하고 걱정하고 근심뿐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하늘 위에서 싼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축복하신 것인 줄, 영원토록 그 흔적 남긴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창고를 쌓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영성센터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그 흔적이 우리는 가도 하나님께 올려진 봉헌한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담김은 그대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바뀌어져도 흔적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흔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1978년도에 저기 강원도 고성에다가 조그만 조립식으로 그 기도원을 지었어요. 조그맣게 한 20평 남짓하게.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실력이 대단한 실력이야. 그거 보면은 당신이 그 미장을 직접 하셔갖고 울퉁불퉁 우들짱 구들짱 그렇게 막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어디서 판넬을 주워 왔는지 그냥 그 집을 갖다가 붙여갖고 그렇게 당신 손으로 거의 만드셔서,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거의 그 촌 가수원에다가 만들었는데 그 집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이모님이 세우는 멋진 기도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흔적,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 흔적도 사라졌지만 주를 위해 심어놓은 거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부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우리 믿음 본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는 거짓에 조용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에 이끌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걸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고 내가 이걸 고쳐야지, 이걸 바꿔야지, 이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데 나는 괜찮고 옆집 송집사가 들어야 되고 옆집 박식사가 들어야 되고 옆집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의 삶의 부유함이 하늘의 것을 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인생의 고백이 자기를 온전히 돌아본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날을 길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의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